전도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성취될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배자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 그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를 그냥 아무나 혹은 실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의 원하심,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이 예배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리는 힘이 될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놓친 것, 쉽게 말하면 단 한 가지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을 놓친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하죠.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지요 만드시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한 가지 주셨습니다. 다 허락을 하셨고요. 단 한 가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먹을 그 과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거짓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라고 속였냐면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절대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문제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갈등들, 그리고 상처들, 아픔들,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선하게 판단해서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준은 다 달라요. 개인별로 다르고, 국가별로 다르고, 사회적으로,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혹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갈등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모든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한 그 판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내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뭔가 혹시 맞아떨어지면 그것이 내게는 큰 응답이고 축복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한 그 절대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탄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다가 타락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찾아와서 자신이 타락했던 것 같이 같은 양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 영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선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하시고요.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 혹 내가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영적 문제에서 수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문제의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매력 있는 철학, 사상, 종교가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 제자의 축복과 증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냐면 누구라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서 중요한 그 영적인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신분, 다른 말로 정체성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저씨입니까? 하나님 삼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남자분이 늦게 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아들이 늘 기도하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들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기도를 다 하셔요. 그래, 내 기도 좀 할게.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형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형님은 뭡니까? 아니 네가 아버지면 나한테 형님이지. 인간적인 천수로 따지면 됩니다. 세상의 그 천수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실수를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와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 법 중에 이렇게 그 결혼해서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둘째 아들에게 장가가 가서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7 아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전혀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다. 천국은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에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형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네.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 그렇다면 아버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아무리 어그러지고 좀 뭔가 안 맞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를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죠?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겁니다. 끊어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적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다만 전도나 선교나 또는 세계복음화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명적 관계로 예수님의 제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해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역적인 관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목사님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공통적 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적 관계를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왜 부르셨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저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하여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남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동일합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업가, 교사는 사람을 살리는 교사,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각자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라고 부르셨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는 미래적인 관계인데요. 반드시 하나님 미래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의 영적 상태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이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미래적 그 비전 소망은 바로 렘넌트 후대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 발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그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제 전도제자의 축복과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전도제자의 이 축복과 응답을 또 증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전도제자는 가장 먼저 지속적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처음부터 저 사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단기간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그 유익을 주면 하게 되죠. 억만금을 줄 테니까 이 일 좀 해줄래? 그러면 아마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명령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영적인 그 어린아이,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율법,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는데 이 약속은 바로 복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을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흐름 속에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도 제자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힘이 나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어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다가와도 아니면 큰 기쁨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이런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이 사실로 이제 응답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답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질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답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는 그 과정에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유일한 증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절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내용이 뭐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고 확정한 게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주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했습니다. 구원은 표다. 결국 뭐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뭐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이게 아니고요. 세례의 의미는 구원받은 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 제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추천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마띠아를 얻었다 했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제비 뽑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요. 특별히 주권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귀하게 하거나 또 강하게 하거나 이런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제자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제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도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성령 인도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전도제자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간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만남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